제가 처음 이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아 가장 먼저 맡았던 부서이자 또 도구 사역을 하기 전까지 15년 동안 섬겼던 부서가 이 청소년부 또 특히 중등부 였습니다. 처음 사실 사역을 시작할 때 대학교 4 학년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 이제 4 학년에 들어갔는데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인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그냥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왔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던 때는 사실 중학교 2 학년 여름 수련회였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저의 인생이 아 비포와 그 애프터로 나누어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청소년 시절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또 사춘기를 심하게 보내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변화가 너무나 확연하고 분명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청소년 시기에 만나 주셨다라면 아 오늘날 이 시대의 청소년들도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선택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요 어 다른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는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말고 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교회, 또 사람들이 좀 없는 교회, 이 복음의 불모지 같은 곳에서 그런 사역지에서 사역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인제 바울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 학년 때 인제 5 군데 교회를 지원을 했는데 놀랍게도 지원한 곳마다 다 100% 합격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5 개를 지원해 5 개의 교회를 군대를 지원했는데 모두 다 예외 없이 한 교회도 빠짐없이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고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어느 교회든지 다 무조건 합격이라고, 뭐 듣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무조건 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누구야, 누구야. 일로 와라.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 오셨다. 인사해라. 오늘 지금 당장 사역하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했더니 그 5개 교회 모두 개척교회여서 지원자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지원했고 이 사람이 좋고 나쁘고 뭐 사역의 경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원해 줬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놀라워서 무조건 서로 데려가려고 저를.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중에 정말 더 어려운 교회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 교회도 어려운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다 실어 나르고 계속해서 차량 운행도 해야 됐고 차량 인도도 해야 되고 모든 걸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됐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 또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 청소년부서 특히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중등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하면 큰일 나는 너무나 힘든 그 3D 업종의 부서 중 하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교사도 지원하지 않고 교역자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했다 하더라도 한 1-2년 3년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만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거 오래 하면 병나는, 오래 하면 할수록 힘든 부서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부서 교사가 늘 부족하고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나오기도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는 부서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 안 듣는 아이들, 정말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아이들과 함께 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한번 변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데 변하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본 교사, 가장 가까이에서 본 교역자들은요, 이 사역을 오래 진득히 꾸준히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청소년 부서를 시작해서 분당우리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하기까지 무려 15년 동안 청소년 부서만 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반면에요, 여러분, 장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굉장히 예의가 있고 또 미소도 지어주고 너무나 말씀도 잘 들어주고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장년들의 신앙생활엔 변화와 성장의 모습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굳어진 그 토양이 있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렇게 살아왔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 것이고 사실 변한다는 게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다음 세대와 변화를 힘들어하는 부모 세대 간의 좀 격차를 좁히고 새로운 시야를 여는 시간, 그래서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이 금요기도회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두 인물로 우리가 사무엘과 좀 다윗을 중심으로 저들의 생애를 좀 넓게 펼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과 다윗의 주요 특징들을 좀 나누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계승했는지,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2주 전에 다루었던 이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계승했는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사무엘은요,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행 일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사사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은퇴 시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빼앗은 것이 있느냐? 너희를 다스리면서 압제한 것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누군가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그런 적이 있는데요. 당신 그랬잖아요.
제 거 뺏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이 은퇴식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싸해졌을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는요, 입법, 사법, 행정 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사는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마치 왕처럼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은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 중에 많이 이렇게 머리에 남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starting well, finishing well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0명 중에 7명은요. 피니싱 웰 하지 못한대요. 운동 경기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did not finish라는 말인데 마치지 못하는 거예요. 끝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70%나 된대요.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경주를 완주한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이 사무엘처럼 사무엘의 은퇴식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언행일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무엘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어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새로운 삶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인 회복과 대각성이 운동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계속해서 블레셋이 틈을 타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펼쳐지는데 지금 이 회개하고 대각성 집회를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블레셋이 침공한다 하니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어지럽게 하시고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지막 사사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모 세대에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와 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 경보가 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제가 우리 군산 주변을 돌아보니까 취약 지역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배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물이 계속 역류하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죠? 늘 경고하고 늘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복되는 이 일상 가운데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1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방문하고요. 형제들이 다 이새의 아들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같이 저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나 다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이새에게.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냐?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도 아마 지금 아들이 8인데 말째가 왕이 될 건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도 스스로도 에이 내가 무슨,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떡하죠? 사무엘이 다윗을 부르는 겁니다. 다윗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아마 다윗의 평생에 잊지 못할 날이 이날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사무엘은요, 다윗이 위기의 때 그를 보호한 사람이었어요. 이 계속되는 이 사무엘 시대도 그렇고 사울 시대도 그렇고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갈 때에도 여전히 블레셋이 공격하는데, 나중에 이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갔다가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노랫소리 기억하시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노래를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고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가피하게 계속 사울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계속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사무엘이 은퇴 이후에 세운 선지자 학교, 그가 있는 라마로 도망합니다. 19장 18절인데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그냥 라마로 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아,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10분 이해하고 그를 보호해줄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갔습니다. 사무엘에게 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던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무엘은요, 이제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라마에서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게 했어요. 그리고 보호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 자신의 위기의 때에 두 팔 벌려서 그를 보호해 준 사람,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과 고비마다 조언을 해주고 지켜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아마 육신의 아버지 이새보다도 더 다윗에게는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 시간 사무엘에 대해서 지금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엘은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고 그의 위기로부터 피할 곳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다윗의 생애 가운데 사무엘의 모습이 거울처럼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 그가 딱 이제 드러나게 되죠?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그때 역사의 중심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대결 구도 가운데 있잖아요. 골리앗이 어떻게 하죠? 한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싸우면 복잡하고 그 피해도 막심하니까 1대1로 나와. 누가 나와요? 그죠? 아무도 못 나와요. 근데 어쨌든 힘이 비등비등한 겁니다. 그렇게 싸우자고 하는 건요, 여러분 힘이 절대적으로 한쪽이 강하면 그냥 눌러버리면 이겨요.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뭐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양쪽의 힘이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면 서로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긴장 구도로 쫙 있는 겁니다. 그때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다윗이 도시락 배달을 왔다가 이렇게 보고서 어떻게 하죠?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다 말려요. 사울 왕도 말립니다. 이거는 너 하나 죽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생사가 걸린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우리의 명운이 걸린 건데 어떻게 어린 소년 다윗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 대화를 보면요, 여러분 둘의 극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장 32절부터 36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요, 목자로 있을 때 참 목자였습니다. 사꾼이 아니었어요.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왔대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승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양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목자 중에서는 사꾼 목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왜요? 사자나 곰이 오면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돈 받고 일하는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 눈에 보기에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거대한 골리앗과 소년 다윗, 전투 경험이 많은 골리앗과 전투를 경험한 적이 없는 다윗. 여러분, 둘의 전투는 굳이 해보지 않아도 결과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대답할 때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무엘의 뒷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죠? 그때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회개 집회를 하고 있었다고요. 사무엘이 블레셋을 무찌른 방법이 뭐였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블레셋을 무찌르죠? 골리앗을 쳐서 무찌릅니다. 둘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지만 그 둘을 움직이는 것은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저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본받고 따르고 닮고 싶은 사무엘 같은 우리 부모 세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다윗과 같은 자녀 세대의 얼굴 또는 자녀 세대의 거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여기 와서 4년이 되어 가는데 여러 우리 권사님들 또 소천하신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서 또 장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여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들을 때에 얼마나 이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이 역사와 전통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이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다윗 역시 그가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훗날
이제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계승하기 전에 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는 아니래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대요. 네 아들이 할 거라고."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제가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5 절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재료를 정성껏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약속한 대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게 말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 삶의 신실함으로 자신이 처음 사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부터 은퇴하기까지 초지일관, 스타팅 웰 해서 피니싱 웰 할 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갈무리했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이 사무엘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무엘과 다윗이 보여준 신앙과 생활의 본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합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좀 신앙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이 가정과 직장에서 그렇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 고민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오늘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도전받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길을 먼저 간 신앙의 선배가 있어야 하고 그 선배를 따라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의 사무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들어서 사라지고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할 수 있는 사랑, 지금 할 수 있는 섬김, 지금 할 수 있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라떼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자꾸 과거를 말씀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겨울에도 눈이 무지하게 많이 왔죠, 눈이. 예. 눈이 막 이렇게 쌓일 때 특히 새벽에 새벽 기도 가려고 딱 나오면은요. 어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 첫 걸음을 내어 디뎌서 발자국을 만듭니다. 처음 그 눈밭에 발자국을 새기는 사람의 그 첫 걸음이 중요해요. 왜 그렇죠?
그 다음 사람이 발자국 따라 걷거든요. 그 발자국 따라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발자국, 자녀 세대를 위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해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요 예배나 이 금요 기도회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이전에 코로나 때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이 예배당에서 뛰어놀고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는 건요, 굉장한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손을 잡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의도 광장에서 막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였는데 할머니 따라서 여의도 광장에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자리 집회에 갔다가 사람들이 다 집에 가는데 그때 뭐 버스도 다 끊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 어렸을 때. 지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들이요,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배들의 제안이 적절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신앙의 형식이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결코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신앙의 선배들의 흔적을 토대로 하나씩 하나씩 빌드업해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 사무엘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배우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후배들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끊임없이 후배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영적인 사무엘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끊임없이 배우고 따르고 닮아가는 다윗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선순환이 되어서 영생교회, 건강한 교회, 영생교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영생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